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대략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굉장히 하찮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그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면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또 시편 기자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대가,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다 주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원수나 핍박하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람은 진흙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은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한나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인물인데 한나는 우리하고 다르게 태어나고 우리와 다른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자 두 번째 부인이 그 한나를 갑질하고 구박을 하죠. 이 한나가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아이를 주셨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서 또 기쁘다고 표현하는 한나의 지극히 인간 냄새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비단 한나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인물들은 우리와 다르게 태어났고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도 보이고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인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는 구박을 받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아이를 주셨고 그것에 한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한 대로 이 아이가 젖을 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죠. 다만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속상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나처럼 엎드려 울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보다는 제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더 집착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소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소중했습니까? 한나에게는 물론 아들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한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태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집착하다가 형식적으로 감사하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그때뿐이고
받은 선물에 우리가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나를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을 보면 2장 1절로 10절에서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서 기도하며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의 신앙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을 못한 것은 순전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참 잔인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셨을까? 한나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들이 왜 나에게는 특별한 일로 만들어질까? 한나처럼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기도하는 여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이 임신하지 못함으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여인처럼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삶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어떤 여인이었겠습니까? 아마 원통에서 비통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나 바울이나 마리아와 같이 특정한 인물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실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가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문제이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나의 기도를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녀의 기도가 매우 유창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유창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한나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내적 감정을 고스란히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 속에서 느껴지고 있는 것, 내 마음 속에서 새겨져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1장에 보면 한나의 마음이 사무엘을 낳지 못하였을 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라고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 마음이 괴롭고 원통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2장에 와서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1장 후반부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난이 해결되어지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언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시련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꼭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교회일수록 문제가 없는 교회. 기도를 안 하는 성도일수록 문제가 없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면 참 좋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여러분이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튼 하나님은 일하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면 과연 기도하는 여인이었겠는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엘가나가 2명의 부인이 있었고 여러 가족들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었습니다. 그래서 붓깃을 나누어 줄 때도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동정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정심이 있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한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한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아쉬웠겠습니까? 그러니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여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을 선물로 받고 한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구나, 구원의 감격을 맛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끝까지 인도하심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한나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10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없는 것처럼 사는 자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안 미치느냐?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잘난 것입니까? 아는 사람이 더 똑똑하고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1절로 10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매우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섭다 라고 하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나를 죽여도 나의 무엇을 죽이는 겁니까? 나의 몸을, 육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겠죠.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누구나가 다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이지만 영혼은 어떻습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한번 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면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한들 해볼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치유려 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순간적인 일입니다. 실패하는 것을 보면 하루아침에 절대로 저 사람은 그럴 일이 없겠다 싶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패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은 사람이 죽으려면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이 또 인간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 아무리 유명한 의사, 아무리 잘하는 의사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썩어가는 시신. 그 시신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한마디 하면 일어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까?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고 멸망할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은 누구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절 후반부에 보면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전 성경에 보면 이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올 하면 우리가 지옥, 음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지옥에 간 사람도 다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큰 소망을 삼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진 인생은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스올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덤. 한나에게 있어서 죽음의 상태를 무덤에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번 지옥 간 인생은 다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7절 이하로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흥망성쇠를 장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잘못되고의 문제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다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열심히 벌어서 잘해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죄송하지만 알거지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었습니까? 인류 문명의 어쩌면 시발점이 애굽이라고 표현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 애굽, 또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애굽이고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황무지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8절을 통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되고 잘못되고의 문제, 나를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한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기도하는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기도가 응답받게 되어지고 그에게 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환경이 굉장히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다고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기도에 불이 타오르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 언약적 기도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어집니까? 사울이,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좀 더 견고한 나라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이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살아나는 인생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함으로 인하여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